두 번째,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입니다. 골로새 2장.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그랬고 지금 분방 공부 시간에 야고보서도 그랬지만 이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거든요.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인데 진리에 대한 확증이 매우 필요하죠. 어떤 것이 과연 진리냐. 근데 우리는 진리하면 그냥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이러면 그냥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엄해하게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도 별로 관계가 없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못해서 열불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출근하려고 막 나왔는데 주차장에 딱 두 분이, 이 구석 같은 두 분이 아주 고급 승용차를 딱 받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딱 나오는데 아주 젊은 목사가 성경책을 들고 나오니까 두 분이 서서 아주 90도 각으로 딱 절을 하더라고요. 예,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이 세속문화에 젖어버리면 몰라요. 그냥 세속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당연히 그럴 것처럼.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 인격을 완전히 묵살시키면서라도 떠받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진, 그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제 세속적으로 물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수호, 이것이 이제 교회의 유일 사명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리를 지키는 일인데, 진리 지키려면 거짓 진리를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짓과 진리를, 비진리를 분별을 못한다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총서를 다 써놓고 우리가 이제 우리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의를 도출하자 하는 건 물론 인간이 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토론을 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잡아놓고, 그리고 만약에 어느 지교회에서 비진리를 가르쳤다, 진리 아닌 걸 가르쳤다, 정정당당하게 이것은 잘못 가르친 거다. 그걸 뭘로 하느냐? 우리들이 모두 진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봐라,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이게 진리인데 그렇게 가르쳐서 되겠느냐, 우리 수정하자. 이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자. 그게 이제 사실 오늘날 총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각 교회, 수천 교회, 수만 교회 강단에서 각양각색으로 이 얘기를 해도 총회 때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거론이 안 돼요. 이게 총회장 선거하면 그냥 흐지부지 이제 총회가 마치고, 이게 완전히 권력기관을 쟁취하는 것으로 총회가 일관돼 버리는 것이죠. 총회는 진리를 바르게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라고 규명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진리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881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이에요.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십계명 가운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십계명에 가르쳤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거짓말로 말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돈 받고도 안 받았다 이런 차원에서의 거짓 증거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 광야에서 본 그대로 말하고
애굽에서 당한 것 애굽에서 당한 그대로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말을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걸 역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게 거짓 증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왜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거짓 증거하게 되면 거짓을 믿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약교회 시대에도 십계명에서 가르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소지로 들어가면 양쪽 가로 1번에 진리로 거짓을 경계함.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그 이하 10절까지. 그래, 여러분 성경을 거듭 얘기지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리하세요. 골로새서 2장 1절로 10절까지를 쭉 읽다가 보면 무슨 내용인지 대강 뜻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린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맞은가 안 맞은가. 안 맞으면 고쳐야 되고 맞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가 아니면 거짓을 경계할 수가 없어요. 봐라, 이것이 진리인데 왜 너 거짓말하느냐?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거짓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돈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확증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말을 시키려면 확실한 영수증을 받아야 되죠. 주었다고 하는 영수증. 그래서 당신 그러면 돈을 주었으면 영수증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영수증 내놔봐라. 영수증 그게 진리 아니에요. 영수증이. 진리, 영수증이 드러나면 저 사람이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한다 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당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좀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담임 목사님하고 성경 토론에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틀리니까 목사님 그건 틀린 거요 하고 근거를 대니까 목사님이 솔직히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가? 진리 싸움 하려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 싸움 하려고. 친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형제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진리 싸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진리를 모르면 싸움에서 패배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골로새서 계속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에베소서 교회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진리로 무장하고 나니까 생활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그 다음 체제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진리 싸움에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란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교회의 한 분야를 은사로 깨달아 내가 그 은사에 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회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내 일평생 내 모든 삶은 전도를 위한 거예요. 사업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모든 삶 전체가 뭘 위한 건가? 나는 전도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 그게 은사 아니에요. 그 은사를 위해서 자기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아이도 낳고 아이들 기르기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게 은사란 말입니다. 은사는 목적이고 그 다음 직업이나 모든 생활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위해서 모든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고 보니까 교회에는 손가락이 필요하더라. 나는 손가락 일은 할 수 있다. 새끼손가락 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은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찾으면 그 다음 그 생활이 나와요. 새끼손가락의 기능으로서의 삶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애써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내면, 이게 내용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진리가 깨달아진 이 진리로 인해서 말씀이죠. 말씀의 힘으로 생활이 드러나요, 밖으로. 이렇게. 생활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속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약해요. 내가 힘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자가 있어요. 이 강자가 여기서 명령을 해요.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가만 안 놔둬. 그러면 할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이 힘에 복종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속적인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라는 양반들이 소위 장로 목사가 모여서 총회를 구성해가지고 총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요. 법을. 자기들 좋은 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유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제가 당했잖아요. 11조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신학적으로 전부 주석학적으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총회가 11조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했다. 이게 결의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결의를 복종을 해야 한다. 11조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아니다 이게. 그런데 자꾸 세속에서는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니까 국가가 법을 정해가지고 법의 힘으로 법률로 법치국가로서 백성들을 다스려가잖아요. 법 어기면 형사라 버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벌금을 매기게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힘약한 백성들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런 식을.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그 말씀을 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고 싶어 생활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하라고 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힘이 강한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너 예수 부활했다는 말 나가서 하지 말아라. 안 하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도 바울 베드로 안에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진리가 이 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을 하겠다.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활 걱정하지 말아요. 자꾸 이 지도자들이 생활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는 건 자기들 좋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들 좋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법을 지배한 법을 가지고 작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나는 힘들어도 이 사람들은 좋죠.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지. 내버려두라고 말이야. 내버려둬. 제발 내버려둬요.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걸 못 믿고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도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저기는 아니에요. 나는 돈 연구하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깝게 그걸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으라고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데 박목사는 실제로 들어보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부지런히 내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말씀 가르쳐 달라는 데는 내가 양보가 없죠. 그게 내 은사니까. 말씀 깨닫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머리 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품어야지 밖의 힘이 나를 억압해서는 이건 부자유. 이건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유. 너무너무 자유롭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자, 이것이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목적과 왜 성도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힘을 쓰는가, 그리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2장 1절로 5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엄청 힘을 쓰는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무릇 내 육신의 얼굴도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힘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모르고 있어 골로새 교인들이. 그러니까 알기를 원하는데, 이는 저희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진리란 말이죠.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언약대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깨달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 단체,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라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옥석에도 또 누가 전화가 와서 그동안 어쩌고 해서 못 나갔는데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됐어요. 귀에 닿는 대로 나오세요. 해버리고 말았지만, 교회를 꼭 나와야 된다는 이유가 이걸 이 하나의 단체를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단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단체는 뭐냐면 속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교회라고 그러죠. 지교회. 속회는 뭐냐? 각각 여건 따라서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꼭 우리 장안중앙교회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우리 하는 일에, 방송 일에도, 신문사 일에도, 뭐 선교회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같이 다 하잖아요. 동참하잖아요. 왜 네 교회, 내 교회 갈라놓고 패거리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내가 해나가고 있는 교회의 멤버로서 지도자가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들 좋게. 우리 교인 수가 많으면 내가 풍요로워지잖아요. 이건 내가 솔직하게 이렇게 치졸한 얘기를 하지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내 말을 겉으로만 알아들으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각각 그리스도.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정말 누구도 자기를 억압하거나 얽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들이, 내가 얼굴은 못 봤지만은 너희들이 엄청 복음을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소망이죠. 이런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 항상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친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할 것 없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를 애끼면 멀리 할래야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어떻게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그건. 인간적인 감정적 사귐은 감정을 조금만 건드려도 멀어지지만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함께 위해서 산다면 그건 누구도 멀리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같이 차 마셔야 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희낙락 즐거워야 친교가, 그건 세상 친구, 동창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향후회에서도 그런 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리를 빼놓으면 끝나요. 진리 멀어지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그 예정은 틀렸어요. 그날로 멀어지는 거죠. 그날로 멀어요. 무슨 3대 언약이에요. 3대 언약이 그날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라고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 교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란 진리가 근본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내가 이처럼 애써 기도를 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수고한다. 밤낮 기도도 하고. 그 말이 바로 5절부터 이 5절까지 지금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2절로 6절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속임수를 주의할 것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는 말은 진리 안에 굳게 서라는 말과도 맥을 같이 하죠. 자,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골로새서 그 앞부분에 2장 6절인데 그런데 다 이기까지 내버려둬요. 네, 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주로 받았다는 말은 왕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받았다. 주로 임금주 아니에요. 치리자로 받았다. 통치자로 이 치리자로 받았다. 통치자, 지배자,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 밖에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없어요. 누가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요?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도 교회를 다스리면 안 돼요. 다스리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스려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꽉 채워줘요. 그 신령한 양식이 풍성하니까 영양가가 풍성하니까 힘이 퍽퍽 힘이 솟아나잖아요. 힘이 솟아나면 노르라고 해도 이게 잠자라고 해도 잠 안 자요. 일을 하죠. 힘있게 일을 하지. 그래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운동력을 발휘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신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에 굳건히 서서 생활하는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죠.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빈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죽어버리잖아요. 굳게 서서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굳은 믿음의 생활 나오잖아요. 소지죠. 굳은 믿음의 생활. 성도들을 위해서 거짓 진리로 격리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내용이 맞잖아요.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러면서 8절로 그 이하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 철학,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 지혜.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소피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것은 필로소피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철학 강의를 듣게 되면 누구나가 이제 빠져들지요. 옳으니까, 옳다고,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 철학이 많이 개미됩니다. 철학적인 논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철학전공원 우리 박홍기 강사가 성경신학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당신이 동서양의 모든 철학 사상을 다 섭렵해 버렸잖아요. 문학사, 세계사, 무슨 철학사, 교육사, 사상사 이거 다 섭렵해 버리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간교한 속임수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글도 그거 아니에요. 전부 속임수라는 거. 철학 강의가 머지않아 이제 기독교 철학 나오겠지만 기독교 철학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하늘에서 온 지혜의 학문이죠. 그러나 세속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틀렸다고는 가르치지만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왜? 너무너무 성경이 올바른 진리니까. 이래서 바로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속임수,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이런 데 쏘아 넘어가지 말라. 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너희를 노략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빼앗는 물건이 노략물이죠. 빼앗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 학문, 유전과 학문 이게 바로 이제 철학. 이건 경험, 이건 학문은 이론 철학, 경험 철학 그러잖아요. 유전은 경험이거든요. 과거 오래쪽부터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다. 그게 유전이에요. 그걸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500년 동안 장로교 선배들이 다 계속해서 해왔던 그걸 유전으로 장로교 정치를 유전받아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니까 그건 10번도 아니니까. 그러면 학문도 유전만이 아니라 학문도 무슨 이 철학적 학문, 세속 학문, 세상 학문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이런 걸로 너희 영혼을 노력할까 두려우니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정사와 권세의 머리란 말은 통치자의 가장 우두머리다.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스리시는 정사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권세,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최고 우두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아래서 지도를 받아야지. 그리스도 밑에, 예수님 밑에 목사가, 총회장이 있고, 총회장 밑에 노회장이 있고, 그 다음 당회장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 당회장에 성도들이 내려오는데 또 얼마나 많아요. 장로, 집사가 위에라면서요. 그 다음 권사는 쪼개도 안 넣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안수도 안 하잖아요. 부정기직이에요.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그만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권사가. 이런 못된 놈의 유전을 우리가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죠.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여지껏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박용기 좀 미쳤나? 왜 저렇게 다 부숴버리나? 아니니까 좀 고쳐나가자는 얘기죠. 고쳐나가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했는데 결국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기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옛날 유전 따라서 옛날 학문 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한동안. 그것까지 누가 못하게 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닌 줄 알고 안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또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저를 나눴는데 아기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 저 아빠하고 이혼해. 그거 옳은 얘기예요? 아기가 이혼 안 한다고 해서 이혼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아기 입장에서는 이혼하는 게 좋으니까 이혼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거짓을 절대 우리가 경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자 11절로부터 그 이하 11절로부터 23절까지 거기는 도말한 의문을 경계함. 골로새서 2장 11절로 21절입니까? 23절 전반부죠. 2장 전반부는 거짓으로 진리를 경계하고 후반부는 도말한 의문을 경계해라. 도말한 의문이란 돌 위에 새긴 십계명을 말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 그건 의문, 문자로 새겨준 의문, 그건 모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을 경계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게 거짓말이니까. 지금 예수를 영접해 드렸는데 율법까지 더 씌우는 건 잘못된 거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2장 11절로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손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게 아니에요. 신령한 할례를 받은 것이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의문의 법은 손으로 날카로운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사내 아이들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의 생식기 끝을 자르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거기다 흉터를 만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할례인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거짓 선생들은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강조하는, 할례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말이에요. 굳게 그리스도 안에 서라.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의 최종 목적이 뭐냐?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 성경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안에 교훈도 나오고 교훈도 되고 내 생활이 바르게도 되고 부산물로 모든 것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후서 2장인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 쭉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부산물들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성경이 있고 자기가 교훈하는 거야. 성도들 자기가. 설교자가 교훈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각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성경의 근본 목적은 여호와. 지금 여기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알죠? 이거 다 거슬러 올라가자. 이거 일일이 거슬러 올라가자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내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지만 우리 대학원에 가면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가로 없는 1번으로 가죠. 그 다음 1절로 가고, 그 다음 1장으로 가고, 1권으로 가고, 1편으로 가고, 1권으로 가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가면 성경, 여호와 하나님 계시, 여호와 하나님 계시로 가잖아요. 이거 올라가면 무엇 때문에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느냐? 무장시키려고. 무장은 왜? 싸워서 승리케 하려고. 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왜 증거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간단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최종 목적인데 이걸 알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성경 가운데 뭐가 나오면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 하는 것을 설교라고 한다거든요. 설교. 제가 하는 건 강론이고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강론하는 거고 나는 강론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뭔데 여러분들을 교훈합니까? 안 그래요? 물론 나이 좀 많다고 해서 뭐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싸우면 돼. 같이 그냥 살아.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이혼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해. 기도하고 해. 둘이서 손잡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이혼하렵니다. 그렇게는 얘기해도 이혼하라 마라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만 가리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교사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근거 삼아서 신신당부합니다. 많이 후회스럽죠. 진즉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가르쳐 드렸으면 얼마나 더 많은 교사들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것도 또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 그때는 날 좀 미련하게 만들어서 미련한 게 아니에요. 목표하려니까 할 수가 없죠. 장로님들은 힘들어하고 회계부에서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은근히 돈 내도록 하는 쪽으로 혀를 돌려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그래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 목사답지 않다고. 자, 그래서 거기 16절 도말한 의문을 경계한 그리스도의 할례로 죽은 자 살리고 승리할 것을 알려준 다음에 16절로 19절에서는 그림자로 인해 머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라. 그림자로 인해. 그 말은 뭐냐면 의문이라는 건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따라가면 진짜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쪽으로 따라가면 나는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인해서 참과 참 진리를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 16절 한번 읽어보고 안 읽어보면 섭섭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어제 지난 주일날 어느 젊은이가 여기 와서 1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 2시간을 달려와가지고 급하다고 또 나가더라고요. 하는 걸 보고 내가 웃는 얘기로 안식일 지키려고 왔다가 아유 무쇠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로 평론 안 한다요. 너 안식일 왜 범하느냐? 11조 왜 안 되느냐? 뭐 날짜 이거 지키는 거 이거 다 의문에 속한 거 아니에요? 의문에 속한 거. 그런데 한국교회나 지금 개혁교회는 날짜하고 11조 때문에 됐다고 내버리잖아요. 안식일하고 11조 개념 때문에. 안식일 범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벌 준다. 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고 그냥 빈손 들고 오면 뭐예요?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나오게 하고 또 돈 가져오게 하고 그게 지난날 한국교회만 아니라 개혁교회가 유전을 따라서 그러니까 의문, 율법을 쫓아 그렇게 가르쳐 놓았다 이 말이에요. 안 가르쳤잖아요. 그건 30,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식으로는 가르치지 않잖아요. 아니니까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랬다고 날 2단이다 3단이다 해서 난리를 쳤지만은 흔들림 없잖아요. 여전히 흔들림이 없잖아. 30년 동안 2단이라고 해도 흔들림 없이 내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흔들리는가? 진리가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한 거예요. 너무 분명하니까 확실한데 왜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몸이 그리스도다. 그 나머지 의문에 속한 율법은 다 그림자일 뿐이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자라나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하다. 겸손한 척, 말도 조용조용. 그 다음 내가 늘 강조하죠. 성경을 다 이래.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거기에 쏘가는 뭐 하지 말라. 이 운문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들을 너무 잘하니까 거룩한 척, 어려운 척, 정말 자기는 아무런 흠이 없는 척. 흠이 없는 척 하는 것은 남의 흠집 자꾸 드러내면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죠. 겸손하다는 건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남을 험담한다는 것은 자기는 그런 놈이 없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험담이 나오는 거거든요. 남을 험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저런 흠이 내게도 있어. 이러니까 험담할 수가 없잖아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 요즘 왜 뭐 도진개진이란 말 많이 나오네. 이제 서점에도 올라갔대요. 도진개진도 아니에요. 다 개진이야. 그냥 도진이야. 다 그 자리에요. 다 싹가만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험담해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우리가 비판할 것은 진리를 비판해야 돼요. 왜? 진리의 기준이 성경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10번도 해야죠, 비판을. 그러나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그 자만심에서 나오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머리에서 자라게 해야 우리 지체들이 성장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신앙이 성숙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지 못해서 유치한 짓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도 성숙지 않게 하시면 저렇게 유치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애기들 보면 참 유치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거 다 다리 부러진 플라스틱 인형 하나 가지고 형제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 유치한 싸움이죠. 그런데 어른 입장에서는 그딴 거 가지고 싸우느냐 이 바보 멍충이들아. 그러면 안 되죠. 그 아이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그게. 다리 부러진 인형이라도.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것도 납득하고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고 다 그런 거이 성숙한 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켜줘야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로부터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다. 2장 마지막 부분. 20절로부터 23절 보면 유익이 없는 초등학문인 의문에 순종하지 말 것. 간단해요. 그러므로 그 말이죠. 따지고 보면 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 뭐 때문에? 이 의문이라는 것이 이것과 같은 거예요. 초등학문. 세상 철학과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느냐. 상식적인 얘기. 이 강단에 서서 상식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자기 상식이지. 우리 한국인의 상식과 미국인의 상식이 달라요. 서구인들의 상식과 동양인의 상식이 다르고. 생각해요. 서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다리 위에다가 지다리 올려놓고 있거든요. 지다리.
같이 소파에 앉아도 아버지의 다리다가 지 다리 올려놓고 있는, 우리 동양 사람은 상상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동양에 와보니까 막 아들놈이 아버지 밑에서 막 다 크루기 절아들면 무릎 딱 꿇고 앉잖아요. 그게 상식이지, 우리나라 상식. 서구인들의 상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그것이 의문에 속한 것들이고. 벗어나라, 여기서.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율법 문제를 자꾸 의문에 속한 문제를 바울이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에 의해서 생활을 할까 봐서, 율법에 의해서 교회 나오고 안식일 때문에 교회 나오고, 우리는 이제 그게 벗어났잖아요. 화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오고, 어떤 분은 뭐 토요일 날 나오는 반도 있고 저녁에 나오는 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날짜에 구애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경건에만은 빠지지 말아야 돼. 이거 경건에만은 경건에는 별다른 건가요? 또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얽매이거나 날짜에 얽매이거나 형식에 얽매이거나 의문에 얽매이거나 그거 아니다.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진리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폭발돼서 이게 막 강하게 작용해서 내 생활이 드러나는 거다.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그래요. 그냥 죽는 날까지 집요하게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 일을 찾는 것이 은사다. 어느 분이 날라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아직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30대야. 아직 멀어서 괜찮아. 열심히 공부만 해. 그러면 뭐가 내 은사인가는 알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도 된다. 내가 그랬는데, 성령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내 은사가 뭔가를 깨닫게 해가지고 생애 목표를,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를 딱 결정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업도 직장도 생활도 다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에 속한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지 말라. 율법에 도둑질 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안 하고,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말 안 하고, 율법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니까 효도하는 척하고, 생일날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하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곧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세상 사는 것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아야 율법은 붙잡거나 만지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쓰는 대로 부패.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부패해지는 거예요. 왜? 속이 점점 비어지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억압을 당해서 부자유 속에서 영혼이 억압을 당하니까 가면 갈수록 부패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폐인이 되지는 이유가 기가 꺾이잖아요. 기가. 일단 초년에 자랄 때 기가 꺾여져 버리면 평생 기 꺾여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기를 살리려고 학부모들이 그냥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아들이 반장이 됐다고. 기가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기 꺾는 생활이에요. 기 꺾는 생활.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법을 자꾸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폐기해요. 건전사회에서는 법을 자꾸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필요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아주 정말 저질적인 사회는 자꾸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법을 많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1등 국회의원이야. 나는 보는 견해가 달라요. 그만큼 저질된 나라의 국회의원이로구나. 이게 법을 많이 만드는 국회의원이 1등 국회의원이니까 그만큼 사회가 부패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벌써 인문학 교육이 없어져 버려요. 인간미가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돈으로 경쟁심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을 모르게 깜짝같이 속여서 돈 보따리 내 것 만들면 끝나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예요. 그러니 그런 많은 일들을 경계하려면 법을 자꾸 만들어야 되죠. 법을 자꾸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전한 교회는 법을 없애버리고 건전치 못한 교회는 자꾸 법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규제하려고 만들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면 부패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인간이 명령하고 인간이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해. 저게 지금 박 목사 명령이냐, 안 그러면 박 목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르치느냐, 그걸 분별하는 것이 양이에요. 다른 짐승은 그 분별 못 하잖아요.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양은 정확하게 독초 없는, 독이 없는 풀만 뜬듯 분별해서 먹는 게 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저게 성경에 있는 말을 가리키는지, 안 그러면 박 목사 지 마음대로 저 좋은 대로 하라고 명령하는 건지. 여러분 오늘 끝나고 잔디밭에 가서 풀 뽑으십시오. 이거 전부 웃기는 거죠. 지가 보기 싫으면 지가 뽑지 왜 여러분들로 뽑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명령하지 말라고 내가 목이 터져라고 하는 이유가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명령하지 말라고 해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기 스스로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이 일을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전혀 명령하고 가르치는, 인간이 초등학문으로 가르치는, 상식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 말라. 이것이 2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는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 잠깐 차 한 잔 드시고요. 우리 일어나십시다.